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는데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가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일 마지막 주일에는 식사 교제가 있는데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고난주간 기도회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 30분 저희 예배당에서 드려진다. From Monday to Saturday. 그래서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혹여라도 참석하지 못하시면 계신 자리에서 고난주간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비 사모님 기도시고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또 빌브레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기 빌 목사님한테 무슨 연락 받으셨나요? 오늘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날이 좋다. 어제 이제 좋은 하루 보내고 오늘 기쁘게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회신은 오셨는데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네, 오늘 한번 마치고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deeply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Going to little farther, he fell to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Abba, Father, he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from me,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Simon, he said to Peter, are you asleep? Couldn't you keep watch for an hour?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Let's go. Here comes my. 아멘. 네, 우리 뜻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기 직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신적인 능력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이제 제가 갈 수 있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였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기름을 짜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낸다. 왜냐하면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름을 짜던 곳으로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것을 짜내시며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짜서 기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을 쥐어 짜시면서 조금 더 깊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자신의 장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름을 짤 때 힘을 빼고 짜지는 않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짜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름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신의 것을 전부 쏟아 부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로 지실 생각이 없었으면 굳이 이 겟세마네에 올라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이 유다라는 사람도 겟세마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유다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으시고 매번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던 것처럼 겟세마네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도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손해를 보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나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짜내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임을 알고 계시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사실상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등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주 슬픈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이지만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을 고난의 길로 떠밀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 길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그래서 가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더욱 외로워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겟세마네에 올라오실 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산 아래 두고요, 그 무리 속에서 오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라는 그 장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변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았던 경험인지 베드로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형편없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앞둔 자신의 심정을 이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제자들만 데리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함께 깨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깨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잠에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외로움이 절정에 올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모두 나의 기도,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만드셨고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외로움에, 이 싸움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외면당했고 또 제자들이 얘기한 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 혹은 자주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길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내 상황과 환경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운 싸움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과 싸워야 하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내 마음과 내 자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외면을 위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후에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싸우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혼자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조차 아실 것입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싸움을 마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구원에 대해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구원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은 부모님의 것이고요. 자녀의 구원은 자녀의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의 구원은 아내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옮기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예수님의 이 고난을 옮기실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셔야 하는 이 잔,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잔이라는 단어는 보통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정해놓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붙잡혀 가실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은 유다의 배반이나 당시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인 것을 모르셨다면 그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제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제가 그냥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떠한 길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길을 잘 갈 수 있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셨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생기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뛰어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의 길이 있고요. 또 때로는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우리에게 허락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오늘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두려움이 생길 때 이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영광이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그 길을 가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속죄와 부활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한다면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조금씩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정말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금씩 천진하다 보면,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성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닌 이 세 사람만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이 두렵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죽을 것 같다는 고백에 아마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셨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들의 육체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믿음과 또 건강한 체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육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 달란트를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갔다 오기 위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종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맡긴 것, 그것들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부여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로 2배를 만들어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배인 또 2달란트를 만들어서 총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뒀다가 1달란트만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그것마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게으르게 행동했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서 슬퍼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재능대로 맡겼으니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게으름 때문에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육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게으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쇠약해지는 몸을 따라 체력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이 약해지면 때로는 병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나의 육신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모습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은 다른 날보다 한 30분 일찍 잠에 드실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운동을 하여 맡겨주신 육체를 열심히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삶을 지혜롭게 조절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또 때로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운전을 누군가 대신해줄 수도 있고요. 요리를 누군가 대신해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대신 벌어줄 수도 있고 청소를 대신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반드시 여인이 낳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반드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내가 감히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죠. 전쟁터에서 내 편은 10명인데 상대편은 50명이면 어떨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이미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10명인데
상대는 50명이에요. 한 사람을 상대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서 자신이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 부활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본받아 때로는 외롭고요, 또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연약함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삶을 지혜롭게 조절하여서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함으로 주여 내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지혜롭게 자신을 조절하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전케들이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So I lift my eyes to you, will I break through,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is my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oh Lord, and by faith I will walk, oh Lord, and I see beyond my heart,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찬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restores me again.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in your throne will I break through, Lord, touch me now, let your love fall down on me. I know your love despite all my fears, through the storm I will hold on,
and I will be complete in you.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쫓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